사람은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또 누우면은 그 침대가 어느 메이커냐 이걸 따지는 것이 인간이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람들은 편하고 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일도 쉬면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직업을 선호하다 보니 이 땅에는요, 실업자는 많은데 또 할 일들은 또 많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쉬운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운 것들은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의 균형이 안 맞는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평안, 이익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다수의 의견과 다수의 방식을 따라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무엇이 유행한다 하면은 그쪽으로 휙 사람들이 몰립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가방을 들었다 하니까 그 가방이 어느 백화점 갔다가 물어봤더니 동이 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무엇이 좋다, 유행한다면 그쪽으로 선택을 하고요. 다수가 옳다 하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도 다수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이런 인본주의 교회도 늘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절대적인 것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쉽고 편안하게 살기보다 이익을 쫓아가기보다 다수의 의견과 다수의 방법을 따라가기보다 우린 지혜롭게 살아야 해요.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바로 성경과 하나님 중심적인 바로 시각과 방법을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내 어떤 방법이나 내 어떤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사업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성경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라고 하는 건 말은 뭔가요? 일반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 다수의 의견이 가는 것, 다수의 방식, 이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일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야 되지,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다 배분하고 난 다음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이 계속된 것이지요.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땅을 얻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을 다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 이 산지라고 하는 말은 헤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장래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 묻혀 있고
아내인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도 그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 즉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서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다윗 왕은 이스라엘 중심지를 바로 헤브론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된 다음에 먼저 헤브론을 도읍으로 삼고 7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스라엘을 건국한 왕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헤브론이란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렙은 바로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데 이 헤브론은 현재로부터 어떤 곳입니까? 아낙 자손이 거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신장이 거대하고 힘이 센 족속이 사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보통 사람의 신장을 170이라고 가정하면은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크냐? 신학자들이 계산해보니까 292cm. 다시 말해서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 거의 배가 안 되지만 그만큼 대리만큼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그만큼 컸고 사람만 큰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읍은 일반 성읍과 달리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읍처럼 요새입니다.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성읍 자체도 요새라고 하여 견고하고 아낙 족속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헤브론 땅을 노인은 바로 갈렙이 우리가 정복하게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면 노인 아닙니까? 은퇴하고 편안하게 지내야 될 나이입니다. 일과 전쟁은 젊은 사람에게 맡겨놓고 이 노인은 여유롭게 즐기며 살아가야 될 이런 연세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마지막 정복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이미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고 축복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은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2년쯤 되는 시점에 바론 광야에 도달하게 되었지요. 그곳에 도착한 모세는 12지파의 각 족상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정탐을 하는데 40일 동안 그 땅을 구석구석 가나안 땅을 스파이와 같이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가데스바니아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한데 10명의 10지파 대표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기고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모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하고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모세 앞에 보고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았고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리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갈렙은 저들과 다르게 보았습니다.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게 보았고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게 보고했고 믿음으로 보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보고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고했던 갈렙을 향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고 그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말했던
여기 있는 갈렙을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보았고 부정적으로 말했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오히려 저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받고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권이 주어졌다고 하면 우선권의 권리를 주장하여 쉬운 방법으로 기업을 얻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면 10명의 지파 대표인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갈렙은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랬던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면 이 가나안 땅의 우선권은 갈렙에게 주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갈렙은 우선권을 가지고 쉽게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른 지파들에게 다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하게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다 양보하고 난 다음에 갈렙은 맨 마지막에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갈렙은요,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안악자손의 키도 크고 요새 같은 성읍도 있었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 있는 갈렙은요,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갔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과거와 현실에 집착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절대적인 가치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편하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조금 어려운 길, 힘든 길이 있어도 그 방법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다른 다수의 10명이 돌아와가지고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기 불가능합니다. 그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키는 배는 큽니다. 성이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인 건 사실이지만 그 땅 우리는 정복하기 힘듭니다. 부정적이며 비판적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때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갑시다. 능히 이길 겁니다. 이기긴 뭘 이겨요? 광야 40년 길을 거치면서 나그네 피곤한 인생이 가서 무장한 군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다고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는 그걸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닌 그 땅 올라가서 취합시다, 얻읍시다. 아직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는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편안한 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라고 하면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나가겠습니다. 나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땅이 예비되었고 그 사람들이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삽시다. 세상 따라 형편 따라 환경 따라 되는 대로 흘러가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좀 다르게 삽시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칼라가 구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달라, 저 사람은 달라. 이게 여러분 안에 칼라로 좀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의 자손이, 갈렙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갈렙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기업이 계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여기 이런 나오는 믿음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앞장서 일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백성 앞에서 그의 믿음을 확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고 여호수아도 지도자지만 갈렙은 그런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의 믿음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탐꾼 보고에 관한 내용을 볼 때 지도자인 여호수아보다 오히려 갈렙이 더 두드러지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보고한 것이 아니고 갈렙이 보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올라름은 지도자, 목회자, 직분자의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개인의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만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만큼 크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내 손에 든 돈 현찰보다 하나님을 약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야만하게 보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뭔가요? 내 믿음의 사이즈가 얼마나에 따라서 너의 축복의 사이즈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내 인생의 축복이 이렇게 작을까요? 거꾸로 보세요. 내 믿음의 사이즈가 적지 않은가 보세요. 거꾸로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크게 보지 않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지구만이 아니고 온 우주를 만드신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은요 우리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경의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저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바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뉴질랜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인도에 가서 집회하고 온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참 믿음이 대단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인도에 갔는데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인도 현지 사람입니다. 하여튼 머리부터 온 몸이 사막으로 가득 차서 이게 뭐 사람인지 솔방울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사막을 가득 돋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때 이분이 다음날 집회 또 참석을 했더래요. 놀라운 사람 하룻밤 사이에 사마구가 절반이 없어져 버렸더래요. 사흘째 날에는 3분의 2가 없어졌답니다.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저 뒤에 있었던 사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거운지 덥적 일어나더니 강대상 앞으로 저벅저벅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따라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일어나 어떤 것보다 이렇게 적게 보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신앙이고 그 인본주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저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좀 나는 다르게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크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 대뿐만 아닙니다. 자손의 대를 이어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여기 있는 갈렙의 후손에게 축복해 주었고요, 여기 있는 그에게 주어서 그 땅에서 심히 창대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축복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 다릅니다. 믿음의 사이즈라고 하는 하나님을 얼만큼 크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도 보면 그래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은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크게 보며 나가는 교회들은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모든 재직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인간이 다수가 모였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교회가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바닥들이 카펫입니다. 근데 카펫을 까는데 색깔을 파란색으로 깔자, 빨간색으로 깔자, 이거 가지고 교인들이 시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빨간파, 파란파. 이거 교회가 하나가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달은 빨간 카페트, 한 달은 파란 카페트를 깔면서 그 교회의 분쟁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가면 어쩌고 파란 가면 어때요? 여기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택을 짓고 나서 교회 중직자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 사택을 짓고 나서 보일러를 놓는데 로켓으로 할 것이냐, 경동으로 할 것이냐. 성남에 있는 모 교회인데 제가 압니다. 그걸 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토론을 벌이다가 결론을 못 냈어요. 경동이면 어떻고, 오뚜기면 어떻고, 로켓이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뭐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갖다 사이즈를 누가 사람들이 자꾸 좁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믿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말입니다. 요단강에 흘러내려갑니다. 거기를 저벅저벅 들어가요. 왜? 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건너가는데 지금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점점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이 내려오면 이 사람들 떠내려가게 했으니까 내려오던 물을 땅 멈추게 만들고 밑에 물을 쫙 빠지게 해서 마른 땅과 같이 되어 건너가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지. 발을 담갔다 냈다. 물이 왜 안 갈라지지? 하나님 물이 갈라진 걸 봐야 건너갈 텐데. 우리 이런 식으로 예수 믿을 날이에요. 물이 갈라지면 그 다음에 건너갈 텐데. 그러면요, 백날 앉아서도 물이 안 갈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곳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헤브론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믿음의 성도들이여 다르게 삽시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크게 믿읍시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헤브론의 축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대대에 임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